여러분 어려서 학교 다니실 때 학교에 가면 책상이 있죠. 그러면 요즘은 아이들이 다 개인 책상을 쓰는 것 같아요. 1인용 개인 책상, 의자를 가지고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짝꿍과 함께하는 책상을 썼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2인용 책상에 둘이 같이 앉아서 한 책상을 썼죠. 그래서 자기의 책상을 쓰지만 이게 둘이 앉아 쓰다 보니까 중간에 이 서로 공동으로 하는 그 부분이 있잖아요. 애매한 거예요. 하다 보면 내 책이 조금 더 넘어가기도 하고, 또 옆 짝꿍 책이 조금 넘어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서로 같이 잘 써야 되는데 이게 쓰다 보면 조금 불편하고 또 때로는 짜증도 나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죠. 둘 사이에 금을 긋습니다. 줄자로 금을 탁 자로 딱 꺼놓고, 여기 넘어오지 마. 넘어오면 우리 가만히 안 내버릴 거야. 넘어오면 꿀밤 때릴 거야. 이러면서 선을 그어요. 심지어 좀 더 강한 아이들은 칼로 거길 파요. 가운데를 탁 홈을 내가지고 여기 절대 넘어오지 말라고. 여기 내 자리야. 여기 내 책상이야. 그렇게 썼던 기억이 나요. 선을 긋는 거죠. 이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본성 속에 내 영역, 내 공간이 침해받고 방해받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사실 살면서 우리는 각자 자기의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또 내 안전과 내 삶을 보장받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요. 선을 긋습니다. 때로는 울타리를 칩니다. 때로는 담을 쌓기도 하죠. 그런데 결국 그 그어놓은 선이, 내가 쳐놓은 울타리가, 내가 쌓아놓은 담이 때로는 우리를 고립시키고 우리로 외롭게 만들고 우리 스스로 힘들게 만들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선 때문에 스스로 발목을 잡힐 때가 많습니다. 또 내가 그어놓은 선 때문에 다른 사람과 교제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하지 못하는 불행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삶을 살아가시며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공생의 행보, 삶의 행보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선을 넘는 행동이었습니다. 선을 넘는 삶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교의 율법을 깨고 율법에 해당하지 않는, 또 율법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하시면서 주님은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이 걸어온 선, 특별히 유대인들이 선민의식과 의원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그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 율법에 거는 선을 넘으셨습니다. 특별히 이방인들을 향한 잘못된 선입견과 고정관념을 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세워놓은 두터운 율법의 벽을 부수었습니다. 정말 율법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기 위함이죠. 오늘 이 땅의 교회도 세상 속에 혹시 선을 긋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들 스스로 크고 높은 담을 쌓아 놓아놓고 우리들만의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건 아닌지, 사랑을 외치면서 세상을 정죄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께서 보시며 무엇이라고 말씀하실 것인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있는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지 한번 우리의 신앙과 삶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선을 넘는 삶이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절로 2절에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행동은 분명히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선을 넘은 행동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율법의 껍데기만 보지 말고 알맹이를 보라는 말씀이었어요.
오늘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의 행동에 문제를 제기한 점은 안식일에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율법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밀을 곡식을 꺾은 거, 또 손으로 비벼서 알맹이를 얻은 거, 이게 다 일한 추수하는 행동요 행위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율법,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은 얼마나 철저한지, 지금도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 율법을 바르게 지키기 위한 부수적인 율법을 또 만들어냈어요. 일상생활 속에서 철저하게 율법을 깨지 않으려고, 그 율법의 선을 넘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예를 들면 오늘 이 누가복음의 예수님 제자들을 향한 비난과 비판의 말씀이 뭐냐?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안식일에 일하는 것이 어디까지냐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는 그저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안식일에 쉬라,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그들에게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자, 그러면 밥을 해야 되는데 밥하는 게 일입니까? 물건을 들어 옮기려면 어디까지가 일입니까? 얼마나 되는 무게까지는 일이고, 그렇지 않으면 일이 아닌 될 수 있는지 기준이 없는 거예요. 이것까지 정한 거예요. 얼마를 걸어가면 일이고 얼마 이상 안 걸어가면 일이 안 될 수 있는지. 그래서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 재미있는 것을 보게 돼요. 호텔에 가면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운영하는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어요. 거기는 유대인들 전용이에요. 왜냐하면 안식일은 금요일 해지는 시간부터 토요일 날 해지는 시간까지거든요. 주로 토요일이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서 토요일 날 호텔에 들어갔다가 엘리베이터를 잘못하면 아주 난감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용 엘리베이터, 안식일 엘리베이터용 작동 스위치를 켜면은 평상시에는 엘리베이터가 1층부터 10층까지 한 5분에 올라갔다 생각해 보면, 안식일용 엘리베이터 타면은 10분, 15분이 걸리는 거예요. 왜? 빨리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속도가 빠르면 그게 일이 되나 봐요. 그래가지고 잘못하고, 글쎄 아침에 지금 빨리 내려가서 버스 타고 떠나야 되는데 깜빡하고 잘못해가지고 안식일용 엘리베이터 탄 거예요. 그랬더니 1층까지 내려오는데 15분 걸린 거예요. 이 정도로 그들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거예요. 물론 그들의 그 열정과 정신과 의도 존중해야 되고 정말 존경할 만해요. 그런데 무엇을 위한 율법인지, 무엇 때문에 이 율법을 그렇게 고수하려고 하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바로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향해서 너는 왜 율법을 깨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결국 예수님의 율법을 깨는 행동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분노하고, 또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해서 결국 마지막에,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 아닙니까? 주님은 이런 그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절로 4절에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다윗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증거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쫓겼습니다. 도망가는 신세였어요. 그런데 다윗과 함께한 병사들이 너무너무 허기어지고 너무 굶어요. 뭘 먹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지성소에는 항상 촛대와 떡이 진설되어 있어야 돼요. 떡상 위에 떡이 올려져 있어야 돼요. 1년 365일 24시간 내내 한 번이라도 떡이 떨어지면 안 돼요. 그리고 그 떡은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과 다윗의 병사들이 먹었다는 거죠. 분명히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요, 율법을 깨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살리니까 다윗이 살아야 되고 다윗의 군사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떡을 먹게 한 것처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을 잃지 말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대답에 한마디 결론을 내십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시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결국 왜 율법을 주시고 왜 안식일을 주시고 왜 법을 주셨냐?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법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법 때문에 스스로 은혜를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막아버리고, 심지어는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해요.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사랑하라. 사랑의 법 외에는 구원 얻을 방법이 없다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새 계명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살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여러분 오늘 한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복된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영생의 복을 누리는 성도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중심을 알고 계셨던 것이, 그래서 이어서 또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6절로 9절에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 때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주님의 관심은 살리는 일이었고 주님의 삶의 목적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영혼을 구원한 일임을 믿으시고 살리는 일에 힘쓰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오늘 베드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사도 베드로 역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었지만 그 역시 유대인으로 율법을 가지고 또 그 율법을 지키면서 사도의 사명을 감당했어요.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십니다. 보자기를 내 귀퉁이에 보자기에 쌓인 게 내려오는데 열어보니까 그 안에 기는 짐승, 각종 짐승들이 다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먹어서는 안 되는 짐승들이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베드로에게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놀라서 말합니다. 아니 내가 속된 것을, 깨끗하지 않은 것을, 속된 것을 제가 어떻게 먹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부정한 음식을 제가 어떻게 먹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뭐가 속되냐?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속되지 않느냐? 그럼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면 먹으라 하면 먹으면 되지. 누구의 법이냐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요 하나님의 뜻이 법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이름 하에, 그 명목 하에 우리의 만족, 내 생각, 내 고집을 부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환상 중에 이제 욥바에 가서 고넬료를 만나게 하신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 안에 살아가고 있는가?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처럼 때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절대로 하고 싶지 않은 일, 내가 절대로 포기하고 싶지 않은 일, 내가 절대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목숨처럼 여겼던 일인데 그걸 포기하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라는 거죠.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것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할 영적 신앙의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걸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였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알고 율법을 지키며 살아왔던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부르심 받고 주님을 만나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고 그가 버리지 못하고 3일 동안 먹지도 못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고 눈이 비늘이 벗겨지면 눈을 뜨게 되고 다시 음식을 먹게 되면서 사도로서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는 이방인을 위해서, 이방 지역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던 이방인의 사도로 살아갔어요. 이스라엘의 한계를 넘었습니다. 지역의 설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주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번에 제가 성지순례 가는 터키, 그리스 그 지역 역시 사도 바울의 흔적이 있는 곳이고 그가 복음을 전했던 곳이고 세웠던 교회들이 있는 곳을 제가 가는 거예요. 아직 터키, 그리스를 제가 못 가봤는데 이번에 참 기대가 돼요. 야, 이곳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신앙을 지켰구나. 그 박해 속에서도 이렇게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고 사도 바울의 전도의 흔적이 있는 곳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인이 구원받는 새 언약을
새 언약의 시대를 열었던 사도가 바로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주님 만난 성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하늘로 올라가시며 마지막 지상 명령을 주셨는데 바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게 주님의 부탁하신 일이에요.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여기에 있어요. 근데 보십시오, 예수님이 유대 땅에만 복음을 전하라,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전하라,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여러분 사마리아가 어떤 곳입니까?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가기 싫어하는 곳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상종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혼혈이에요. 유대인의 혈통이 아니라 섞인 이방인의 피가 섞여 있는 혈통이고, 그러다 보니 그들이 사는 지역도 가서는 안 돼요. 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부정해서는 안 되는데 그들은 부정한 음식을 먹어요. 그들의 혈통이 순전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 그들은 만나지도 않고 그 땅은 가지도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마리아 성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뜨거운 한낮에 사마리아 성에 있는 한 여인을 만나서 그의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이 목마르게 되는 생명수 생물 같은 십자가의 복음을 주님이 증거하셨어요. 이 이방인을 향해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님의 부탁이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가 왜 선교를 합니까? 왜 복음을 전합니까? 그냥 우리끼리 재미있게 지내면 좋지, 우리끼리 행복하게 지내면 좋지. 여러분, 교회가 성이 돼서는 안 돼요. 성은 외부로부터 오는 사람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높게 벽을 쌓아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외부와 차단하고 외부로부터 단절시키는 것이 성의 목적이에요. 지키기 위해서, 지켜내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는 성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이에요. 교회 성문은 항상 굳게 닫혀 있어야 되는 건데, 여러분, 교회의 문은 세상을 향해서 활짝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담을 낮춰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올 한 해도 복음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구원하고 땅끝까지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로 유대인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변증했어요. 복음을 그들에게 정확하게 설명했어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율법, 그 중에서도 할례를 지키는 것을 그들의 생애 최고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겼어요. 할례 받지 않는 사람은 선민이 아니고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라는 그런 의식 속에서 할례를 중요시 여겼어요. 사도 바울이 그 할례가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냐? 고린도전서 7장 18절로 20절에 보면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대로 그대로 지내라. 또한 로마서 15장 16절에도 이 은혜는 나로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방인에게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그는 그 일에 목숨을 걸었어요.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옥에 갇혔습니다. 돌에 맞았습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옥에서도 찬송하고 감옥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생명을 전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는 일평생 마지막 순교의 자리에 앉기까지, 목이 잘려 참수당하는 그 순간까지 그는 복음 전하는 사도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어놓은 세상의 선을 뛰어넘어서 쌓아놓은, 막아놓은 담들을 헐어버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인 것을 기억하며
그 사명 잘 감당하여 칭찬받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 우리가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곳곳마다 세워지고 우리가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고 영생 얻고 천국 백성 될 수 있는 건 누구 때문입니까? 이 땅에 복음을 전해주었던 분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누가 복음을 전해줬어요? 우리랑은 아무 상관도 없어요. 우리랑은 아무 관계도 없어요. 더군다나 우리나라 사람도 아닙니다. 해외에서 선교사들이 들어왔어요. 특별히 개신교 1885년 인천 제물포에 제일 먼저 개신교 선교사가 들어온 분이 두 분이 아닙니까? 감리교 아펜젤로 선교사와 장로교 온도두 선교사. 그 선교사를 비롯해서 이후에 수많은 해외 선교사들이, 외국인들이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어요. 여러분, 그들이 할 일이 없어서 왔을까요? 아니면 그분들이 실력이 부족해서 자기 나라에서 못 살 것 같으니까, 자기 나라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도피처로 왔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닙니다. 그들은 다 대학까지 교육받았어요. 대학원을 졸업하고 박사가 됐어요. 교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의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일시생토록 편안하게 자기 앞에 탄탄 대로가 널려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한국이, 조선이 어디 있는지도 모를 정도였어요.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지도 모르는 그 시대에 그들이 주님 말씀 붙잡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기 와서 희생했어요. 목숨을 내놓았어요. 여러분, 서울의 양화진에 가면 거기에 선교사 묘역이 있어요. 우리나라 들어와서 복음 전하다 돌아가신 분들을 거기 모셨는데 그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적인 사연을 보면 가슴이 먹먹해요. 20대, 30대 젊은 청년들이 와서 복음 전하다가 꽃도 피우지 못하고 이 땅에서 돌아가신 분 많아요. 또 부모 따라서, 선교사가 부모님이니까 따라왔다가 그냥 이 땅에 와서 얼마 안 있어서 그냥 풍토병에 죽은 아이들도 있고, 이 땅에서 태어나자마자 세상 떠난 아이들도 있고,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거기 묻혀 있는지 몰라요. 특별히 그 중에서 루비 레이첼 캔드릭이라고 하는 미 감리교 여성 선교사의 사연이 있습니다. 이분은 1883년 1월 28일 미국 텍사스 출생했어요. 1905년도에 미국 캔자스 여자 성경학교를 전문학교를 졸업하고 미 남감리의 선교사로 지원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너무 젊어서 파송을 안 하는 거예요. 기다렸다가 2년 뒤인 1907년 9월 텍사스 남감리회 에벗 청년의 후원으로 한국에 오게 됩니다. 황해도 개성에서 한영학원 교사로, 개성 남부 감리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섬깁니다. 열심히 한국말을 배우고 선교를 준비하는데 얼마나 사랑으로 열심히 섬겼는지 몰라요. 그러던 중에 1908년, 얼마 되지 않아서 한국 온 지 1908년 8월 15일 그만 급성 맹장염이 걸렸어요. 지금은 맹장염 걸리면 그냥 수술 간단하게 끝나지만 여러분, 그때는 맹장염 걸리면 죽을 수도 있어요. 결국 그 맹장염에 걸려서 25세 젊은 나이로 선교의 꽃을 피우지도 못하고 하나님 나라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 조선인들에 대한 영혼에 대한 사랑과 열정과 희생이 얼마나 컸는지, 그가 아파하면서 힘들어하면서 그가 쓴 편지가 있어요. 먼저 고향의 아버지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어요. 거기 내용 보면 조선이 점점 박해가 심화가고 지고 있습니다. 생활 환경이 너무 열악합니다. 3일 전에도 내가 아는 한 성도가 관가에 끌려갔습니다. 이 땅은 토마스 선교사가 목이 달려 순교당한 제임스 올 선교사가 순교한 땅입니다. 비록 박해가 너무 심하지만 지금 선교부에서는 철수하라고 하지만 나는 끝까지 순교할 각오로 머무르겠습니다. 이런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 내가 조선에 오기 전에 집들에 심은 꽃들이 활짝 피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너무 그립습니다. 이 조선에도 참 아름다운 꽃이 많은데 제가 이곳에서 뿌린 이 복음의 씨앗이, 내가 뿌린 복음의 씨가 나중에 꼭 펴서 아름다운 꽃으로 열매 맺을 것이. 그러면서 어머니, 아버지,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이곳에서 묻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 많은 꽃들이 피어나고 이 씨앗이 또한 여러 나라의 아름다운 씨앗이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캔드릭 선교사가 얘기한 대로 그가 뿌린 씨앗이 지금 우리 한국의 많은 선교사들이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가 죽음을 예견했는지 오늘 밤에 유난히 고향을 가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마지막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제 내가 이 조선에서 복음의 꽃을 다 피우지 못한 것, 건강이 약하고 지금 몸이 너무 힘들어서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제 사랑하는 내 고향 남감리교 텍사스 애법 청년회는 내가 죽거든 텍사스 청년들에게 전해 주십시오. 10명, 20명, 50명씩 이 땅으로 오게 해주세요. 청년들이여 이 땅에 와라, 그거죠. 그리고 나서 세상을 떠났어요. 이 유언이 자기 고향 텍사스 감리교 청년들에게 전해진 거예요. 이 소식을 들으면서 그 청년들이 감동이 돼서 정말 훗날 20명의 청년들이 조선 선교사로 다시 자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처녀 선교사 어떻게 보면 실패한 거 아니에요? 와서 1년 남짓 있다가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그냥 병에 걸려서 죽었어요. 이게 선교사로서 뭘 했습니까? 선교사로서 무슨 복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가 뿌린 그 씨앗, 그가 기도한 기도, 우리 조선을 사랑한 그 사랑 때문에 많은 열매가 맺혀져서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구원받아서 전 세계 수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가 됐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루비 레이첼 캔드릭의 묘비에 보면 이런 묘비가 새겨져 있습니다. 만일 나에게 바칠 수 있는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그것은 모두 한국을 위해 바쳐질 것입니다. 이렇게 썼어요. 자기는 죽어도 또 선교사로 오고 또 죽어도 또 조선 선교사로 와서 이 땅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도대체 이 젊은 여인이, 이 젊은 처녀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을까?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영말리 이 땅에 와서 자기의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복음을 전함으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했고 오늘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이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 십자가의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를 잊어버리고 이 값진 십자가를 값싼 십자가로, 이 귀하고 고귀하고 값비싼 십자가의 은혜를 값싼 십자가의 은혜로 전락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심장을 가지고 선을 넘어서 벽을 무너뜨리고 세계 열방을 향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일이야말로 바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뜻인 줄을 믿고 여러분 그 일에 지금까지도 우리가 열심히 잘해왔습니다. 앞으로 올해 특별히 더욱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충주남북의 모든 성도와 우리 복된 재단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